믿음의 모델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모델링이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의 태도를 보고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델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링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있듯이 여러분도 나를, 내 믿음을 좀 본받으십시오. 나를 믿음의 모델링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거든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인풋이죠.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아웃풋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뭘까? 예수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모델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순환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닮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이 순환이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누군가를 닮는 것에는 몰두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그 자리까지는 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내가 누군가 앞에 신앙의 모델이 될 거야, 이런 도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수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될 때 수학을 배우는 학생의 실력이 좋을까요? 그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실력이 좋을까요? 맞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의 실력이 당연히 좋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될 거야 라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모델을 발견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믿음을 배우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 11장은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정답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힘든 현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고 옛날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내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10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려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편지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앞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그 믿음을 포기한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서 한 명 한 명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 그 책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이들은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좀 닮아라,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진짜 바라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집트에 대한 것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그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요. 25절에서는 이집트에서 죄의 향락 누리는 것,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26절에는 이집트의 재물을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27절에는 이집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그 럭셔리한 삶, 그 이집트의 향락의 문화, 이집트의 엄청난 권력과 힘,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집트 그 왕궁의 럭셔리한 삶을 40년 동안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이집트의 삶, 그의 권력, 그의 환경은 어쩌면 그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 대단한 권력, 대단한 행복, 그 대단함, 그걸 붙잡아. 그것이 모세의 믿음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세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이집트에 대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 선택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욕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이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 너희의 그 고난은 예수를 위한 고난이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야. 저자는 이 모세의 이 고난을요, 현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오버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너희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 뒤흔드는 그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여기는 것. 대단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은요, 고난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모세가 살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불확실한 미래를 좋아합니까? 누가 학대를 좋아해요? 누가 모욕받는 걸 좋아해요? 싫은 소리 하나 해도 기분 나쁜데 모욕하고 학대하는 그 길을 모세가 왜 선택하냐고요. 이집트가 주는 편리함과 평안함, 그 즐거움, 이런 것들 다 포기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가 별로 이렇게 깊지 않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작은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오해도 생기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안 되겠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작은 농담 하나까지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기분 나빠, 좀 거리를 둬야 되겠어. 왜? 관계성이 적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농담이 웃음이 나와요. 엄청난 실수를 해도 이해하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이 말하는 농담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실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실수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말 하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크기 때문에 그 대단했던 이집트의 문화와 그 권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크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고난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아멘. 모세의 눈에 늘 하나님이 보이고 모세의 눈에 늘 기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집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비록 모세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붙잡고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흔들리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 믿음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시작하고요, 끝나는 것도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설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는 6월절 죽음의 두려움으로 끝나고 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6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 이것은 이집트를 출애굽할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마다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은요, 당시 이집트를 다 덮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세상을 다 덮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6월절 피 뿌리는 의식은 그 죽음이 우리의 가정을 통과하는, 지나치는, 패스 오버되는 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입니다. 어쩌면 마다들이 죽는 가장 두려웠던 밤을 배경으로 해요. 그날 밤 이집트 온 땅에 마다들, 맏배는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맏배는 단순히 첫 번째 아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또 상속을 가지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 가문의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거예요. 이 재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패스 오버.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것을 6월절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운 순간에 순종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결단이나 두려움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려움 속에서 한 번 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세와 백성들은 그 맏아들이 죽는 죽음, 그 죽음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는 그 어두운 밤,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자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을 실천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의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러면 죽음을 피해지는 겁니까? 그럼 다 피 바르면 우리 다 장수하게요? 피를 바르는 행동이 뭐 죽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보시는 거죠. 비록 이것이 죽음을 피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에 너희들 순종하니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면 진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막 혼란스러울 때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고난이나 위기가 정말 내 피부로 막 와닿을 때 진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홍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답니다. 일부에는 맞추시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 에? 라면? 할렐루야. 첫 번째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랑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특별히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마무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아멘의 뜻은 옳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세, 또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구호이기도 하고 믿음의 맹세,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홍 목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 아멘, 아멘. 크게 외쳤다고 해서 됐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엄청 힘이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아멘은 끝이 아니에요. 그 외침과 그 고백, 그 선포가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이, 그 삶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두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선배들, 그들의 삶은 정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평안한 환경에서, 기분 좋은 환경에서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정도의 믿음을, 그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믿음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나는 믿음을 한 번 더 살아낼 거야. 나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저는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모델링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선포한 여러분,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